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34절까지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성도님들 한 절 읽고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 사랑만 아멘 하시겠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시는 분들에게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옆에 있는 분들 이렇게 어깨를 한번 이렇게 토닥토닥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닥토닥 좀 주물러도 주시고 토닥토닥. 몸이 풀려 있어야 됩니다. 몸이 풀려 있어요. 여러분 이 광고를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 메리츠 화재보험인데 제가 메리츠 화재보험을 하는 게 아니고 한번 영상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걱정은 우리가 접수한다. 걱정과의 전쟁. 걱정은 우리에게 맡기시고 당신은 즐겁기만 하세요. 살아있네. 걱정 끝. 즐거운 모험 시작. 메리츠 화재. 여러분 걱정과의 전쟁. 걱정은 자기들에게 맡겨놓으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나온 인형들이 무슨 인형인지 아십니까? 걱정 인형입니다. 걱정 인형. 그러니까 이 손바닥 안에 들어가는 한 3cm 정도 되는 인형인데 이 인형에 원래 어디에서 나오는가 하면 이 에콰도르에 있는 이 인디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인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아이들이요 막 걱정을 하잖아요. 이런 걱정 저런 걱정. 요즘 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걱정이 있는 줄 아십니까? 우리 시은이가 자기 전에 기도를 합니다. 우리 둘 아이들 기도를 하는데 무슨 기도하는가 하면 하나님 우리 엄마 전도 폭발합니다. 잘하게 해주시고 우리 아빠 성장반 그리고 또 제자 훈련합니다. 잘하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뭔가 아십니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잘 때에 벌레 나오지 않게 해주시고 뱀꿈, 사자꿈, 또 멧돼지꿈 꿈에 나타나지 않게 하시고 또 우리 집에 정말로 나타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렇게 매일 기도해요. 매일 저녁에 자기 전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에콰도르에 있는 인디언들 아이들이 그렇게 걱정하면서 잠을 이루지 못할 때 할머니가요 이 걱정 인형을 주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걱정을 이 인형에게 다 이야기해. 그러면 이 인형이 그 걱정을 가져갈 거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답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은요 막 걱정이 많잖아요. 그러면 이 인형에게 걱정을 다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그러놓고 어떻게 해요? 잠을 푹 잔다고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인형이 그렇게 잘 얼마나 이 광고와 더불어서요 이 인형이 얼마나 잘 팔렸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것을 반증하는 이유가 뭐죠?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많이 팔렸대요.
엄청 못생겼어요. 지금 요 메리츠 화재에서 나오는 이 걱정 인형은 그래도 우리나라로 와가지고 예쁘게 잘 만들었는 게 이제 요 정도야. 그런데 그 나라에서 만들어봤자 뭐 어떻게 만들겠습니까? 정말 못생기게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이 인형이 그렇게 많이 팔린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뭘까요? 그만큼 걱정거리가 많다라는 거예요. 걱정거리가. 여러분, 걱정거리가 얼마나 많은지 그 누구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으니까 너 뭐에게 털어놓는 거예요? 걱정거리에게 어떻게 해요? 걱정 인형에게 털어놓는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나는 이제 이대로 살 수 없어. 나는 좀 걱정이 없었으면 좋겠어. 하면서 이렇게 그런데 왜 털어놓을 사람이 이 걱정 인형뿐이 없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요새 현대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요, 내 걱정을 털어놓을 만한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 이 진심, 내 힘듦을 마음 그냥 편하게 다 털어놓을 수 있는 그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걱정 인형이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필요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만큼 털어놓을 수 없는 그러한 삶, 여러분 얼마나 고달픈 그러한 삶입니까? 여러분,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인들도. 여러분, 신앙인들은 뭐 걱정거리가 있으면 여러분 걱정 인형한테 가야 됩니까? 아니면 누구한테 가야 됩니까? 우리는 잘 압니다.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우리가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찬양하고 기도할 때는 그 걱정거리가 생각납니까? 안 납니까? 안 납니다. 안 나고 말씀 들을 때도 납니까? 안 납니까? 안 납니다. 그러다가 저 문만 딱 열고 나가면 고스란히 걱정을 다시 안고 집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모든 걱정 근심들을 오늘 이 시간 주님께 다 내려놓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천국은 마치 정말 천국과 같은 그러한 곳을 살아가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 우리를 허락하셨습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을 천국 만들라고, 천국 같은 삶을 너희가 먼저 살아라 라고 하시면서 우리를 먼저 하나님 백성 삼아주심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맡겨드리는 하나님의 자녀, 그 자녀, 우리 앞에 있는 염려와 걱정의 실체가 어떠냐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걱정 근심의 실체, 첫째는요, 한번 따라할까요? 염려는 무익하며 불필요한 것입니다. 다시 한 번만 더 따릅시다. 염려는 무익하며 불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염려가 총 몇 번 나오는가 하면 6번이 나옵니다. 6번. 그만큼 염려라는 말은 우리의 관계와 뗄래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염려는 전혀 필요성이 없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염려의 노예가 되어서 기쁨을 잃고 목적 없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본문 말씀 27절입니다. 27절 함께 읽을까요? 27절 너희 중에 시작. 너희 중에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염려하지 말라고 이 키 작은 사람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키 작은 것이 성경에 나올 만큼이요 염려가 되는 것이나 봅니다. 키 작은 것이 성경에 나올 만큼 이 키 작은 것이 염려가 돼요. 그런데 왜 그럴까요? 그러면 왜 키 작은 것이 염려가 됩니까? 남성분들, 왜 키 작은 것이 염려가 되냐 이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요, 여자들이 키 큰 사람들을 대부분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부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입니다. 대부분. 근데 우리 교회 내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 남성분들을 보니까 우리 교회 여성도님들은 이 대부분에 속하지 않는 것 같아요. 대부분 키 작은 분들을 좋아하시는. 제가 다 따져보니까 저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분, 근데 여러분, 키 작은 사람이 좋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키 크신 분들 너무 노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키 큰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셔야 됩니다. 키 큰 분들은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익힙니다. 우리 큰형님들은 전부 다 175가 다 넘습니다. 근데 저만 이랬습니다. 근데 우리 큰형 작은형이요, 중학교 때 키가 한 105, 150 뭐 요랬습니다. 엄청 작았잖아요. 근데 고등학교 가더니 이만큼 컸대요. 근데 중학교 때 제가 익히잖아요. 야, 막내는 키가 한 180 정도 되겠다. 그때부터 키가 안 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보세요, 우리의 키가 우리 염려한다고 그 키를 조금 더 키울 수 있어요? 제가 염려를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하나님 드디어 키가 크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키 크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를 많이 했을까 안 했을까요? 엄청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엄청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너의 은혜가 족하다. 네 은혜가 족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은혜가 족하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남자 성도님들 한번 우리 키 작은 남자 성도님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키가 5cm에서 10cm 더 큰다고 해서 지금 얼마나 이 좋은 아내를 얻었는데 이보다 더 좋은 아내 얻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지요. 그렇죠. 할렐루야. 없습니다. 내가 고민해갖고 5cm, 10cm가 더 컸어. 아내가 바뀌겠습니까? 안 바뀌겠습니까? 난리 나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키가 좀 더 컸다고 해도 하나님은요, 내 옆에 있는 지금 아내가 키가 5cm, 10cm 더 커도 내 아내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걱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여기서 핵심이 무엇입니까? 염려는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는 겁니다. 염려는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여러분, 수요일 염려상자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수요일에 염려상자. 어느 사업가가요, 이 아서 랭크라는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이 사업가가요, 이 사업을 잘하려면 얼마나 고민이 많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매일 염려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염려 안에서 살아가니까 이 사람이 한번 생각을 했어요. 내가 이렇게 이 사업을 하다가는 내가 말라 죽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그래, 일주일에 단 하루만 정해서 내가 염려하는 날을 만들자라고 해서 수요일에 염려, 그러니까 수요일 하루만 염려하자. 그래서 염려상자를 만들었는 거예요. 염려상자를 만들어서 월, 화, 목, 금, 토, 일, 그러니까 이렇게 6일 동안 염려가 생기면 다 적는 거예요. 다 적어서 염려상자에 넣고 이제 염려는 잊어버리는 거예요. 또 적고 넣고. 그래서 이제 수요일이 딱 되었어. 수요일 되면요, 그 염려상자를 딱 열었습니다. 열어서 그것을 다 챙겨서 읽는데 보세요. 지금도 염려가 있는 것은 오른쪽에, 이제 염려가 다 지나가서 왼쪽에 이렇게 놨어요. 근데 읽어보니까 왼쪽, 읽어보니까 왼쪽, 읽어보니까 왼쪽, 읽어보니까 여기로 갈까 하는 것, 일단 여기 넣어보자. 근데 대부분이 그 염려가 쓸데없는, 다 지나가 보니까 별것 아니구나라는, 대부분이 다 그런 염려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서랭크가 그 염려에서 벗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사업가가요, 그때부터 뭐 하는 거예요? 염려 상자를 만들어 놓고 난 단 하루만 염려할 거야. 그래, 염려를 적어 놓고 지나가 보면 아무것도 아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27절 보세요. 2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하여 그 키 되어 있습니다. 키 옆에 보면 이 갈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요거 각주로 내려가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또는 목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키라고도 번역할 수 있고 뭐라고도 번역할 수 있다고요? 목숨이라고 번역할 수 있다. 너희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너희가 또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염려함으로 목숨을 1시간이라도 더 길게 할 수 있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염려한다고요? 여러분, 키가 자라지 않습니다. 염려해서 키 자랄 것 같으면 제가 밤새도록 내가 염려하지. 그렇지 않을까요? 헌수 이사님 그렇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미국의 어느 대학에서요, 이 심리학 팀에서 염려에 대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분석을 하니까 사람들의 40%가요 실제 일어나지 않는 것을 염려한답니다. 몇 프로가요? 40%가. 그리고 여러분 30%는 과거에 지난 일들에 대해서 염려하고
12%는 남의 불행이 혹시 나에게 번지지 않을까 염려하고, 여러분 10%는 질병에 관한 염려인데 이것도 아직 일어나지도 않는 일을 가지고 염려한다라는 거예요. 정작 정말로 염려할 것을 딱 해보니까 8%가 되는 거예요. 근데 8%도 그것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러분 크게 염려될 것이 아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한 신혼부부가 있었습니다. 결혼한 뒤에요, 이제 아이를 갖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셨어요. 아이를 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자는 중에도 아이가 조금만 뒤척여도 어떻게 합니까? 근데 중요한 건 아내가 달려가면 되겠는데 잘 자고 있는 남편을 계속 깨우는 거라. 잘 자고 있는 남편을 깨워, 여보 아이한테 가봐. 자꾸 칭얼대. 그래서 이 남편이 그때부터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잠을 못 자는 거. 그래 잠을 못 자니까 이 남편이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잘까? 아이가 잘 잘 수 있는 비결을 좀 배워야 되겠다 싶어서 가니까 아이 마사지 자기 전에 마사지를 이렇게 잘해주면 아이가 잘 잔대. 그래서 이제 마사지를 열심히 해줬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아이가 잘 자요. 잘 자고 있는데, 그러니까 잘 자니까 남편도 어떻게 해요? 막 콜콜 잘 자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옆에서 아내가 또 깨우는 거예요. 왜 깨워요? 아이가 이때까지 뒤척인 아이가 너무 잘 자니까 이상하다고 걱정되어서 한번 가보라고 하면서 깨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일어나지도 않는 거 가지고 걱정을 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한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사람들은요 40%가 실제 일어나지도 않는 일들에 대해서 염려를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요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가 이 사라가 너무나 예뻤습니다. 너무나 예뻐. 근데 70세가 넘었는데 예뻤겠노? 그런데요 참 예뻤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예쁘면 여러분 예뻐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면 자기 아내가 예쁘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에? 좋아요. 좋습니다. 나 같으면 좋겠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그 애굽에 사는 사내들이 이 사라를 어떻게 해요? 빼앗아갈까봐 지레 겁을 먹고 뭐 합니까? 거짓말합니다. 이제 내 누이라고 하라고. 내 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일어나지도 않는 그 일 때문에 걱정을 해서 어떻게 해요? 거짓말합니다. 이 일로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정말로 너무나 힘든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걱정과 근심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원래는요, 이 걱정과 염려의 실체는 허상입니다.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허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허상임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자리 잡고 마음을 어떻게 만든다? 상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예배의 감격과 찬양의 깊이를까지도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으로 무뎌지는 것이죠. 억울한 자리, 가슴을 채하는 자리, 진짜 근심해야 하는 자리에 들어가고 만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염려의 자리에서요 한 명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싸서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냥 대놓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염려를요 다 주님께 내려놓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염려와 걱정의 실체 두 번째는 뭔가 하면 한번 따라할까요? 염려는 조용히 우리의 숨을 앗아갑니다. 다시 한번 더, 염려는 조용히 우리의 숨을 앗아갑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어느 심리학자가요 그의 논문에서 이 염려를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느린 형태의 자살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뭐라고요? 느린 형태의 자살. 느리게 서서히 사람을 죽인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주변에는 지나치게 염려를 함으로써 종전에는 자신의 건강을 해치고 수명을 단축당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염려가 얼마나 해로운 것이라는 것은 임상 실험을 통하지 않고서는 여러분 의학적으로 발표된 여러 가지 사례들을 여러 가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말에 염려는 헬라어로요 메린네오라는 말입니다. 메린네오. 그리고 영어로는 worry라는 그런 말인데 이 worry의 어원은요 워겐이라는 말입니다. 워겐. 이 단어의 중요한 의미는 무슨 말인가 하면 물어 뜯는다라는 의미예요. 물어 뜯는다.
그러니까 짐승이 이빨로 목을 꽉 물어 지식해서 죽인다라는 가공할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뭐가요? 염려라는 말이에요. 그래야 해서 지식해서 죽인다, 숨을 막는다, 목을 물어 뜯어 죽인다는 끔찍한 의미가 바로 이 worry라는 단어에 들어가 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이 염려로 인하여서 영적으로 무력증에 걸리는 예가 허다히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21장 34절 앞에 보시고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이요.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아멘. 여러분,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어떻게 되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둔하여진다라는 말은 감각을 잃어버린다라는 뜻입니다. 무엇을 잃어버린다? 감각을 잃어버린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감각을 상실하고 무력하게 되는 것은 너무나 무서운 일입니다. 여러분, 육신이 굳는 것도 여러분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영혼이 굳어진다라는 것을요 인식하지 못합니다. 영혼이 굳어지면 그것보다 더 고통이라는 것을 모릅니다. 우리 주님이요,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에 주님의 고통은 육신의 고통보다 영혼의 고통이 더 심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영혼의 고통이 무슨 고통이요? 하나님과 단절되는 고통이었습니다. 그 하나님과 단절되는 그 고통이 뭐예요? 모든 영혼을 굳게 만든다라는 사실이죠. 염려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 염려가 우리의 영혼을 굳게 만든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을까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마음에 하나님을 믿으니 또 아멘. 너희는 뭐예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어디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실체도 없는 근심의 마음이 자리 잡고 마음을 가장 많이 상하게 한다는 것이죠. 실체도 없는 근심이 마음속에 파고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잠언 15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마음의 근심, 이 근심이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잠언 17장 22절에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로되. 여러분, 심령의 근심이 뭐 어떻게 된다고요? 뼈를 마르게 한다라고 이야기해요. 뼈를 마르게 한다. 그만큼 여러분 염려라는 것이 우리를 좀먹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격언에 보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당신이 죽으면 벌레가 먹고 당신이 살았을 때는 근심이 먹는다. 당신이 어떻게 해요? 죽으면 벌레가 먹고 당신이 살았을 때는 근심이 먹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러한 것을 알면서도 왜 우리가 염려에서 벗어나지 못합니까? 여러분, 이 스트레스 그리고 염려 이것에서 우리가 왜 벗어나지 못하냐 말이에요. 그 까닭이 여기 있습니다. 오늘 24절, 오늘 본문 24절에 있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아멘. 이 말씀은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섬긴다라는 단어를 유념해야 돼요. 어떠한 사람을 사랑하면요 다른 사람에게 신경이 좀 어떻게 해요? 꺼집니까? 꺼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들이 있는 어머니들이요 박탈감을 느낄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여자친구가 생길 때입니다. 이제 남편을 보니까 더 이상 소망이 없고 내가 이 아들 보고 내가 사는데 이 아들이 갑자기 이쁜 여자를 데리고 오더니 나는 온데간데 없고 아들 옆에 앉아 있는데 하니까 내가 좀 그런데 온데간데 없고 이제 온통 이 자매한테만 관심이 가 있어. 여러분 거기에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저도 딸이 있잖아요. 갑자기 우리 시은이가 남자친구가 이 왕자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를 자식아 왕자는 없어 내가
왕자가 어디 있어? 왕자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보세요. 그렇게 소망을 두었던 그 아들이 옆에 데리고 오니까 얼마나 그 마음에서 박탈감을 생겨요. 그런데 그럴 수뿐이 없어요. 왜? 아들은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거든. 엄마 아니면 여자친구거든. 그러면 남자는 누구를 선택하느냐? 엄마를 선택하겠습니까? 남자? 제가요, 저는 효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군대를 갔습니다. 군대를 갔는데요, 우리 때는 요즘에는 폰을 가지고 갑니다. 군대 가도. 그래서 저녁 몇 시만 되면 폰을 나눠준대요. 근데 우리 때는요 100일휴가 갈 때까지 전화를 못했어요. 근데 하루는요 저한테 기도를 얼마나 교회에서 크게 했는지 누가 들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소대장이 저한테 전화를 한번 시켜주더라고. 그 전화 한 통만 해라 이 그러시는 거라. 그러면 누구한테 해야 됩니까? 석전아. 그런데요 내가 누구 전화번호를 누른가면 여자친구 전화번호를 저 듣고 여자친구 전화번호를 누르는 거야. 내가 거기에서 불효자는 웁니다. 왜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거든.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나님 아니면 재물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재물과 돈은요 헬라어로 맘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맘몬이라는 말은 돈신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넓은 의미에서 인간의 소유물 전체를 껴서 맘몬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돈을 다 소유하려고 하는데 이런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돈과 나는 하나님 둘 다 하겠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둘 다 된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둘 다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둘 다 안 된다. 본문의 24절 말씀을 알기 쉽게 의역하면 이런 말이에요. 너는 너 자신에게 속고 있다. 이 둘은 똑같이 섬길 수 없다. 양자택일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영혼 깊은 곳을 향하여 권고하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물질을 가지지 말라라는 그런 말입니까?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에 제가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전 작년까지만 해도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영혼을 살려주시옵소서. 영혼이 잘 되기를 소망합니다로 기도했습니다. 요즘에는 그 기도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된.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 범사에 잘 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 저는 돈도 은사, 이 물질도 은사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내가 돈을 따라가는 사람에게 돈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물질을 더하여 줄 믿습니다. 그런 복이 우리 성도들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떤 사람이 염려에 시달리는가? 여러분 하나님 따라가면 되는데 돈 따라간 돈이 나에게 신이 되어버리면 그때부터 염려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아무나한테 잘 들어옵니까? 잘 안 들어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그 얍삽함과 뱀같이 지혜로움 그런 것들이 하고요.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야 너희들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요 뱀의 지혜는 없고 전부 다 뭐만 있는 거예요? 지금 비둘기같이 순결함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당할 수 있겠습니까? 못 당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지혜가 어떻게 생깁니까? 여러분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잠언서에 보면 지혜가 곧 이 꼴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잠언서를 읽으실 때 그냥 지혜 부분을 하나님이라고 읽으시면 더 많이 와닿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곧 하나님이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혜를 따라가라. 하나님을 따라가라. 그러면 너희가 지혜가 넘칠 것이다.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지혜가 넘칠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돈을 따라가니까 뭐가 생기는 거예요? 돈을 따라가니까 돈이 생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가 일어나요? 염려가 일어날 수뿐이 없다라는 거죠. 제가 시골에서 이제 자라니까 여러분 여름만 되면 무슨 전쟁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물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논밭이 있잖아요. 비가 안 올 때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 논밭이 쫙쫙 갈라집니다. 그러면 동네 사람들끼리요 싸우고 난리도 안 합니다. 왜 싸운지 아십니까? 물 서로 대려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밤에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하면 동에서요, 동장이 나가지고 이 집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되세요. 이 집에 몇 시. 우리 동네만 그렇게 봤는가? 박 시장님 안 그랬었습니까? 당신은 몇 시까지 몇 시까지 되세요. 그런데요, 유독 욕심 많은 할아버지가 계세요. 그러면요, 밤에요, 잘 때 살며시 가가지고 문을 살짝 들어가고 자기 눈에 댑니다. 그러면 그날은 뭐가 벌어진 날이에요? 전쟁이 벌어진 날이에요. 전쟁이. 야, 근데 그때는 여러분, 예수 믿는 것도 아무 소용없어. 그 할아버지 예수 믿고 안 믿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야. 내 논에 물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정말 믿음이 좋으신 분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비를 주실 거야. 그래 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염려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인 줄 알아요? 저수지에 물이 있는데 그 저수지에 물이 쭉 짜는데 그때부터 걱정하는 거야. 그때부터 이거 없어지면 어떡하노? 없어지면 어떡하노? 이제 조금밖에 안 남았네. 우리가 물을 마시라도 어떤 사람은 제가 이 반큼이나 아직 반틈이나 남았네. 어떤 사람은 아이고 언제 어쩌노? 없네. 여러분, 염려하는 사람도 이렇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 예화에서 후자는요, 염려할 수뿐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 예화를 당신의 내면의 교훈을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염려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모든 염려를 하늘 앞에 내려놓는 사람입니까? 누가복음 12장 15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 말씀이에요. 있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아멘. 여러분, 뭐라고 해요? 상가 모든 탄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한다. 무슨 말이에요?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 행복과 불행의 문제는 소유에 달려있지 않고 또 너희의 손에 달려있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누구한테 달려있습니까? 주님의 말씀 안에 달려있다. 그런데 인간들이요, 그 말씀을 거역하는 거예요. 그걸 믿지 못하는 거죠. 비 오는 것을 믿지 못한, 비를 주실 것을 못 믿는 거예요. 그냥 내가 가가지고 내가 약속했는 그 시간을 어기면서까지도 여러분 물을 터놔야 내 마음이 속이 시원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의 염려의 노예가 되는 것을 결단코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얼굴을 아침마다 아니면 저녁 때마다 거울을 딱 보는 시간을 좀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 얼굴에 정말로 염려가 있는지 아니면 얼굴로 활짝 펴서 있는지를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마음에 계속 외치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제 염려하고 전쟁을 벌이겠다. 나는 더 이상 염려하지 않겠다. 왜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염려를 가져가신다라고 믿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사람을 따라간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을 따라가는 이 아이가 있었는데 이 아이는 여러분 보세요. 오른쪽에 그 아줌마의 아이일까요? 왼쪽에 아줌마의 아이일까요? 이 뒤에 아이가 하나 따라가요. 근데 왼쪽에 아줌마가 둘이가 이제 친구야. 둘이 이렇게 걸어가요. 그건 누구의 아이일까요? 알 수 있습니까? 모릅니까? 모르죠. 그런데 알 수 있을 때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아니죠. 이제 두 갈래가 벌어졌을 때 요 갈래로 딱 가는 사람을 따라가면 이 집 아이고, 요로 가면 누구의 아이예요? 이 사람 아이라는 사실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염려라는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따라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염려 다 가져가세요 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어디를 따라가는 거예요? 염려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염려를. 내가 자꾸 염려하는 것을 따라간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염려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주의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염려는요, 사람을 죽입니다. 염려는요, 여러분 우리를 너무나 여러분 힘들게 합니다. 염려하면요, 여러분 마음만 썩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육신의 아픔도 일어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요, 현대인의 가장 많이 발생하는 병이 뭡니까? 암입니다. 왜? 저는요, 요즘에 이렇게 돌아보면 다 암이라고 하십니다. 돌아보면 암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암도 저는요, 어디서부터 시작하냐? 여러분, 염려에서부터 시작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말고 여러분 마음을 예수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으십시오. 우리 하늘다운 교회 모든 성도들은 그래서 아프면 안 되는 거예요. 아프면 내가 딱 신앙 안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응?
아프면. 왜? 염려로부터 시작해요. 그 염려를 다 내려놓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셋째는요, 염려에서 그렇다면 벗어나는 길은 부요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신뢰하는 거라시고요? 부요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자, 25절 읽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아멘. 여러분, 이 위의 말씀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더 읽을게요. 24절 말씀이에요.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아멘. 여러분 보세요. 이 말의 어법상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라고 하면 뭐가 나와야 됩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만 섬겨라라고 나와야 됩니다. 맞잖아요. 어법상은 돈과 재물 중에서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겨라가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본문에 뭐라고 나와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염려하지 마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염려하지 마라. 여러분, 어법이 맞지 않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기록했냐라는 말이에요. 왜 이렇게?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놀라운 진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제자들입니다. 제자들.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신 말씀을 의역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해 미워하지 않으면 사랑해야지. 하나님과 돈을 같이 섬길 수는 없어. 너희들은 나의 제자가 아니냐. 그러므로 이제 너희들은 하나님을 생명과 행복의 원천으로 믿고 사는 자들이야. 그러므로 너희는 염려는 너희의 신분에 맞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제가 지금요, 예수님께서는요, 이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미 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자들이야. 너희들의 신분은 돈을 섬기고 두 주인을 섬기는 자들이 아니라 뭐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야. 그러므로 뭐 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냥 그렇게 칭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니까 염려하지 마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신분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신분이에요? 여러분, 제자들의 신분이나 우리의 신분이나 같은 신분 아니에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여러분, 그 제자들이 믿었던 예수님이나 우리가 믿는 예수님, 그 제자들이 믿었던 하나님이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 동일한 하나님 맞습니까? 아닙니까? 하나님 맞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여러분, 이때 제자들 보세요. 여러분, 이때 제자들 엉망인 제자들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별로 제자답지 않는 제자들이에요. 말만 했다 하면 실수하고, 말만 했다 하면 도망가고, 말만 했다 하면 실수투성이의 제자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신분을 어떻게 해요? 높이 올려놔 버려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올려놔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너희는 그런 백성이니까 염려하지 마. 여러분, 우리의 신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분도 하나님께서 이미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의 그러니까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 중요해요. 이 관계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맞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맞습니까? 그러면 나의 하나님인데 왜 나의 하나님처럼 그렇게 살지 못하느냐라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 보세요.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9절입니다. 4장 19절 읽습니다. 앞에 보시고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께서 바울이요,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나의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때로는 우리 하나님이 되시지만 이 하나님은요, 나의 하나님이 될 때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로 삼으셨다. 할렐루야. 이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보다 존귀한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여러분 그렇게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그것,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라는 그것만큼 여러분 행복한 일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 다시 한번 더 읽을게요.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멘. 믿으십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말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월버시 체프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쓴 글에 이런 글이 감동적인 글이 있어요. 어떤 거지가요. 여러분 잘 아는 이야기일 겁니다. 어떤 거지가 길을 가다가 노신사에게요. 노신사에게 10센트만 달라고 이 동냥을 합니다. 선생님 저에게 10센트만 주십시오라고 합니다. 근데 거지가 말하고 왠지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얼굴을 위에 딱 쳐다보고 있는데 뭐요? 자기의 아버지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도 갑자기 이 누구요? 거지를 딱 보는 순간 자기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거예요. 아니, 네가 여기에 있었구나. 내가 18년 동안 너를 찾아 헤맸는데 네가 어떻게 여기 있니? 아들아, 10센트만이 아니라 나의 전 재산이 바로 너의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이 예와 예 노신사보다 더 자비로우시고 더 풍요로우신 분이시며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와 하나님 저의 기도 제목이 이러한 기도 제목입니다. 저의 삶이 이러한 삶입니다 라고 했을 때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에게 모든 것을 주노라 하시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이 예화에서 보듯이 우리는요 자꾸 되지 않는 거에 자꾸 목매어서 거기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바라보면 모든 것이 다 끝이 나는데 자꾸 안 되는 것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요? 내 속에 염려로 가득 채운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간 그 모든 염려와의 전쟁을 선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의 일을 다 안다.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 때문에 잠 못 이루는지 나는 안다. 그러니 너는 먼저 나를 구하라. 그러면 내가 너의 필요를 채워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3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본문 30절입니다. 시작. 오늘 있다가 하물며 너의 껴보냐 믿음이 작. 저는요 이 구절을 읽는데 이 단어가 제 마음에 확 와닿는 거예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여러분 참새 한 마리도 백합화 한 송이도 주님이 키우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뭐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그런 말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 처해 있는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렇게 최선을 다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가장 윤택하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나의 일을 하느냐 내가 너의 일을 해 주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개척교회를 하면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습니까? 제가 어렵게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어떤 성도님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박세동 목사 개척하니까 참 염려에 잠 못 이루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참 많을 것입니다. 근데요 제가 잠이 너무 많아서 다릅니다. 잠을 못 잔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잠이 너무 많아서 다르지. 그런데요 그러나 그 반대입니다. 잠이 너무나 잘 자서 이 잠이 좀 없었으면 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성도가요 왜 이렇게 늘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우리 성도님들 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가 그래도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있으면 그게 천국 같은 곳인데 왜 이렇게 좋은 교회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안 올까 이런 생각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염려 속에서 맨날 염려한다고 뭐 되는 것 있습니까? 되는 것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여러분들이 행복을 이 지금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한 주 이렇게 있으면요 이렇게 교회에 있으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나만큼 행복한 사람이 있으리야라고 할 정도로 행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이십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만큼 행복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행복을 주셨는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요? 왜냐하면 되는 나무는 무엇부터 보면 안다고 해야 합니까? 떡잎부터 보면 압니다. 제가요, 우리 지금 한 2주 전에 심었습니까? 3주 전에 우리 뒷마당에 여러분 가을에 되면 여러분들에게 옥수수를 대접하겠습니다. 지금 옥수수 나무를 엄청나게 심어놨습니다. 근데 그 옥수수가요, 알맹이를 딱 심었잖아요. 하마 나오나 일주일 있는데도 안 나와요. 야, 내가 그랬어요.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 하면 그래도 다 죽었다. 이거 하면 그래도 비가,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제가 매일마다 물을 주었습니다. 매일마다 물을 주는데도 하마 나오나 안 나옵니다. 그런데 2주가 딱 됐는데 뭔가 조금씩 나오는 거예요. 와, 드디어 나오는구나 하는데 뜨문뜨문 나와요. 뜨문뜨문 나오니까 또 무슨 걱정을 해요? 아, 안 나오는 거는 이미 다 죽었구나. 그런데 몇 주 딱 지나니까 지금 뒤에 한번 가보세요. 한 줄로 얼마나 예쁘게 또 그것도 우리 헌수 이사 얼마나 한 줄로 잘 심었든지 한 줄로 기역자로 그냥 이렇게 다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뭐예요? 저는요, 제가 지난주 금요일날 설교했지만 안디옥 교회, 저는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께서 부흥시켰던 것처럼 저는 그 안디옥 교회 하나님이 우리 하늘다운 교회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되게 되어 있습니다. 될상 싶은 나무는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걱정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그 될상 싶은 나무는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되게 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채우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걱정 대신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 저만의 믿음이 아니라 여러분들 믿음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요, 지금을 누리십시오. 지금 우리가 성도들이 요 정도 있을 때 누려야 할 것을 누려야 됩니다. 시간이 지나서 많아서 누리지 못하면 에라 그때 내가 누렸어야 되는데 라는 것을 후회할 날이 옵니다. 그래서요, 지금 누리셔야 됩니다. 지금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요, 여러분 어르신들도 보면 여러분 젊었을 때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누렸던 사람이 나이 들으셔도요 자기가 누리시더라고. 그런데요, 젊었을 때도 아끼시다가 돈을 많이 벌으셨어. 돈을 많이 벌면 뭐해? 노년이 되셨는데도, 우리 권사님 그 하시나 어르신 노년이 됐는데도 아낀다고 안 써요. 뭐 지금 더운데 에어컨도 틀지 않고 추운데 불도 틀지 않아요. 뭐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돈 뭐 누가 다 가져가요? 자식이 다 가져가죠. 여러분 누렸던 사람이 누립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님들 지금을 누리십시오. 지금을 행복해 하십시오. 염려하진 대신에 여러분 채우실 하나님을 믿으시면서 행복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행복하잖아요. 여러분들 얼굴이 전도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지역을 지나가는 이 동네, 이 남매로 6길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야, 저 교회는 예전에 맨날 그런 어르신들이 그러니 저 교회는 맨날 먹고 노는갑다. 맨날 그 웃음소리만 지금 먹고 노는갑다. 여러분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 행복, 야, 저 교회만 가면 행복해지는갑다. 여러분 이런 소문이 나는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요 우리의 소유물 때문이 아닙니다. 메마른 땅에 비를 주시고 자비로우신 이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간 것이죠. 여러분 맑고 해맑게 찬양합시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의 평안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염려와 불안에 떠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환하게 보여줄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야, 너는 어떻게 그런 상황인데도 어떻게 그렇게 웃을 수 있어? 어떻게 그렇게 편안할 수 있어? 나도 너처럼 편안해지기를 원해 라는 그러한 소리를 듣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할까요?